찬미예수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벼락을 맞았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셋째 계명,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십계명에 따라 저를 시험할 때 주일과 축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는 계명에 다다른 순간에는 더더욱 참혹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주 또렷하고 냉랭하게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몸을 치장하고 외모를 가꾸는데 가식적인 아름다움을 지키는 데는 매일 4-5시간을 허비했다고. 그러면서도 주님께 깊은 사랑과 감사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데는 매일 채 10분도 할애하지 않았다고. 그렇습니다. 묵주기도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저는 거의 대부분을 급하게 해치웠습니다. 그 약속에 스트레스를 느끼며 웅얼거렸을 뿐입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치웠습니다. 이번에도 시간이 제대로 맞아 떨어지게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방송의 광고 시간에 묵주기도를 확실히 끝낼 수 있어. 이어서 그 목소리는 제가 주님께 얼마나 자주 배은망덕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를 창조하신 분이며 구원하신 분께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게으른 탓에 미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때 제가 늘어놓던 궤변도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전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하느님은 세상 어디에나 항상 현존하시는데 왜 꼭 교회에 가서 하느님을 찾아야만 하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제게 무척 간단하고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저를 힐책했습니다. 매일같이 24시간 내내 주님께서 저를 기다리셨다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제가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저는 기도하지 않았으며 주일에 교회에 가서도 그분께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주일만이라도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그분께 사랑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 저는 저 자신만으로도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너무나 자신만만했고 득이양양했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제 처지를 볼 때 교회에 가는 것은 영혼을 위한 식당에 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교회에 가지 않음으로 해서 제 영혼은 위축되었던 것입니다. 더 잘 표현하자면 제 영혼은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서 굶주려 죽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헛된 육신을 가꾸고 꾸미기 위해 온통 몸에만 신경을 썼고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시간을 거기에만 바쳤습니다. 저는 제 몸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진리를 완전히 놓쳐버렸는데, 즉 제게도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영혼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제 영혼은 천의 고아였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았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저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미치게 될 것이라는 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주 내뱉곤 했습니다. 저는 성사생활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낡아서 화석처럼 되어버린 녀석들로 여긴 이들에게 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나쁘고 중한 죄인에게 죄를 고백한다니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받지 않는 나쁜 습성이 제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악한 거짓말쟁이며 분열을 일으키는 자인 악마가 저를 고해성사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 혹은 악마는 제 영혼의 정화와 구원을 방해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악마는 제 영혼의 하얀 조끼에 시커먼 암흑 왕국이 새겨진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스스럼 없이 지은 죄는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짜가 아니었으며 제 영혼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첫 영성체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제대로 된 고해성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첫 영성체 후 한 번도 고해성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해성사에 대한 제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제도 없지 않았습니다. 즉 고해성사는 오늘날 결코 적절하지 않으며 현대인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제 견해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성체를 영할 때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경하게 받아 모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성 모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교만하게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곳곳에 다니며 퍼뜨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성체가 지극히 거룩하다고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느님이 직접 작은 빵 조각, 즉 성체의 현존에 있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신부들은 성체에 캐러멜 소스라도 발라서 적어도 밋밋하지 않게 맛이라도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어긋난 삶을 살아왔고 그처럼 엄청난 신성 모독을 퍼뜨리면서 창조 질서를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창조주이신 하느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자기 영혼에 생명의 양식을 주어서 참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은 자녀를 둔 부모들도 이와 똑같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례 성사는 영혼의 모유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이 진리를 모르는 부모들은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훗날 커서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지. 하지만 태어난 아기에게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은 먹을지 말지는 훗날 커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지. 와 같은 논리로 음식을 전혀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에 유익한 양식을 주는 것은 주님 앞에서 부모인 우리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성사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영혼을 지탱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은 그냥 굶어 죽게 됩니다. 사제를 비난하고 놀린 죄. 죄의 활용 정점이라고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사제들을 비판하고 헐뜯은 바로 그 죄였습니다. 저편 세상에서의 시험 중에 이 부분이 제 머리를 얼마나 세게 강타했는지 겪어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게서 이 죄를 가장 무겁게 여기셨습니다. 저의 가족들은 늘 사제들에 관해 험담하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때부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서는 사제들에 관해 비판이나 험담을 늘어놓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부터 식구들 모두 그냥 쉽게 사제를 웃음거리로 다루곤 했습니다. 이런 악습을 아이들인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대수롭지 않게 배워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주님께서 슬프지만 엄한 목소리로 제게 문책하셨습니다. 내가 기름 부은 성직자들을 어떻게 그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중상모략하며 비난할 수 있단 말이냐. 이어서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다. 사제는 무엇보다도 신자 공동체를 통해서 본당의 신자들을 통해 성화된다. 그리고 공동체는 기도와 존경과 배려와 서로 간의 협조를 통해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사제가 죄에 빠지면 너희들은 그를 질책하기보다는 오히려 너희 공동체가 그에게 존경과 배려와 협조를 보여주지 않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지 먼저 너희의 잘못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주님께서는 제가 사제들을 비판하고 험담할 때마다 악령들이 어떻게 제게 들러붙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하느님께 봉헌된 일을 동성애자로 함부로 단정하면서 이 말이 마치 산불처럼 모든 신자 공동체로 퍼져나갔을 때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로 제가 얼마나 크고 중대한 해악을 끼쳤는지 여러분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아시나요? 어느 사제가 무너지면 그가 속했던 공동체가 하느님 앞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공동체는 사제 성화에 책임이 있습니다. 악마는 가톨릭 신자를 증오하며 사제들을 더더욱 증오합니다. 악마는 우리 교회를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사제를 통해 성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제도 한 인간이지만 사제의 손은 하느님께 닿으며 그는 천상의 하느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도록 정할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제의 말에 의해 평범한 빵과 포도주가 하느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성 변화가 완성됩니다. 사제는 주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며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권한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제가 성체를 거양하면 신자들이 주님의 현존에 대한 믿음과 흠숭의 의미로 그 앞에 무릎을 꿇는데 악령조차도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예전에 저는 미사에 참여했을 때 하느님께 일말의 존경심이나 경외심이라곤 전혀 갖지 않았으며 미사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은 채 껌을 씹기도 했습니다. 간혹 잠이 들기도 했으며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무슨 일이든 해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매번 천상과 지상이 닿는 지극히 거룩한 성체 성사의 위대한 신비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평범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었던 것은 하느님께 무언가를 청했을 때 즉각 들어주시지 않으면 교만으로 가득 차 불평만 해댔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 모든 생물들이 경배하며 엎드리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극히 겸손하신 거룩한 동정녀께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 발치에 이마를 바닥에 닿을 때까지 숙이시며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도 저는 보았습니다. 동정 마리아께서는 저를 위해 천상으로 전해진 모든 기도를 그분께 바쳐드리고 계셨습니다. 죄인인 제 마음은 돌처럼 굳어버리고 무감각해져서 주님마저도 함부로 대했으며 주님을 이야깃거리로 삼으며 희희낙낙했습니다. 주님은 여기 계신데
저는 저기 있으면서도 제 자신을 착하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멋진 폐허,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모래와 수렁 위에 쌓은 허공의 성이 바로 저였습니다. 사랑으로 늘 제 뒤를 따라다니며 한없이 저를 걱정하셨던 주님을 퇴짜 놓고 차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죄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나가실 때 악령조차도 주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엎드리는데 말입니다. 사제의 중요성. 기름 부음 받은 사제의 손을 악마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악마는 천상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그 손을 완강히 철저하게 증오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성체를 영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를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성체 성사가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열어놓기 때문이며 천국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체 성사 없이는 아무도 천상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에 있는 사람들, 그가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들 개개인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앞에 당신을 드러내시며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주님이다. 그리고 만일 그가 자신의 주님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사 청하면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그 즉시 그 영혼을 거룩한 미사가 봉헌되고 있는 어떤 장소로 데리고 가시며 그는 노자성체를 받아 모시게 됩니다. 그것은 신비의 영성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시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헐뜯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신비스러운 은총입니다.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죽음을 맞는 그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옥에 갈 수도 있겠지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연옥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성체의 은총을 떠올리며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악마가 사제들을 그토록 증오하는 것입니다. 사제가 한 명이라도 있는 한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로 거룩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제들을 위해 아주 많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악령들이 끊임없이 사제들과 싸워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사제를 통해서만 고해성사의 풍성한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제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고해실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그것은 영혼을 위한 욕실입니다. 고해실에서 우리는 물과 비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 영혼을 씻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그가 지은 죄로 인해 검고 더럽게 되었다면 고해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피로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탄이 우리를 속박해 놓은 사슬을 고해성사를 통해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악마가 사제들을 가장 증오하고 그래서 사제들을 구렁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사제 그 자신이 대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는 성사는 유효하며 죄를 사해주는 권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은 그분의 상처에서 일어납니다. 이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며 영적 눈으로 볼 때 수긍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의 상처를 통해 영혼이 신적인 차원으로 오르는데 신적인 자비까지, 신적인 자비의 정문까지 오릅니다. 그렇게 올라간 영혼은 십자가에 계시는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분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성혈을 통해 깨끗하게 씻깁니다. 저는 제 영혼이 제 고백을 통해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진정으로 뉘우치며 모든 죄를 고백하자 사탄이 저를 속박해 놓았던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고해성사를 멀리하며 살았던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성사들도 사제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사제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사제들에게 길을 밝혀 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악마가 교회와 사제들을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사제가 많은 영혼을 사탄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